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여전히 변치 않는 은혜를 통해 저희에게 새 아침을 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푸신 은혜들을 저희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온전히 드러나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주님의 귀한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움이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특별히 멜기세덱에 관하여 이 멜기세덱은 과연 어떤 것인가? 11절의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특별히 예수님을 그 앞에서 말씀하기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라고 메시아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성경에 나타난 멜기세덱,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과 또 히브리서 5장 또 7장에서 나오는 이 멜기세덱은 과연 누구인가? 구약의 엘람 왕, 고임 왕, 시날 왕, 엘라살 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공했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정병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추적하여서 다메섹 좌편 호바에서 롯과 부녀 그리고 재물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조카 롯을 구원하고 돌아오는 개선의 길에 두 왕의 영접을 받았는데 한 왕은 소돔 왕이었고 또 한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를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합니다. 여기 나타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에게 전리품 중에 11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참으로 대단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라고 히브리서 7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장차 오실 영원한 참 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아브라함의 개선의 여로에 나타난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과연 그 정체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레망 멜기세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멜기 왕이라는 뜻이고요. 세덱 의라는 말의 합성어로 의의 왕이라는 뜻이죠.
살렘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살렘은 평화라는 뜻인데 그는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던 왕이었는데 살렘이란 말은 예루살렘의 원명이지요.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살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많은 무리가 있었고 그들 중에 멜기세덱은 제사장이기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왕과 제사장의 직무, 곧 정치와 종교, 통치와 제사를 겸하고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출생이나 족보나 역사가 전혀 알려지지 아니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7장 2절로 3절에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왕이요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육체적 족보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그의 제사장 직분이 레위 족속의 제사장 직분처럼 어떤 계통을 따라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치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유사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멜기세덱의 신분, 창세기 14장 19절로 2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오라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실제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격려하면서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지위가 높다는 뜻이고요. 근데 그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경건에 있어서도 아브라함보다 앞선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를 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축복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는 정말 놀라운 큰 축복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멜기세덱의 축복을 한번 살펴보시면 멜기세덱은 물질로 축복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라고 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축복하였습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에 의하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그 군대들의 원기를 회복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또한 승리에 대한 축하와 감사의 표시였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군사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배가 많이 고팠겠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의 군사들을 식사대접하여 승리한 군사들의 사기와 축하로 그 의기가 충천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십자가의 죽으심의 성만찬을 예표하는 그런 표상적인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이렇게 물질로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축복하는데요. 왕적인 축복입니다. 멜기세덱이 왕이었죠. 아브라함은 그의 축도를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축복의 왕이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였고 모든 부와 명예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온 성도들이 믿음을 통하여 바로 얻는 메시아께서 허락하시는 왕적 축복을 표상하는 것이죠. 평화의 축복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했습니다. 즉 평화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내외에서 평화의 사자로 축복을 받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평강의 왕이신 예수께서 주시는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평화의 축복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사장적 축복입니다. 멜기세덱을 가리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로부터 제사장적 축복을 받는데요. 그런 많은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비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를 믿을 때 받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이다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파교 노릇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살렘 왕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은 제사장적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보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는 축복은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 사역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어진 것이 의의 축복입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의의 은총을 축복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받는 의는 마음으로 얻는 은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의 축복.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은 의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죄에서부터 벗어난 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을 통하여 물질적, 영적 축복들이 다양하게 아브라함에게 제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멜기세덱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런 물질적, 영적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경배를 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11조의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나중에 야곱도 11조를 서원하는 일이 창세기 28장에 나오고요. 이로부터 500년이라고 하는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 하나님은 이것을 모세를 통하여 법제화하는 신명기예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법제화하기 전에 11조의 정신이 바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한 또한 하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모습, 결과적으로 이 모든 장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모든 얻어지는 것, 주어지는 축복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멜기세덱은 오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예표로서 우리에게 말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1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영적인 미성숙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점점 더 경건하여지고 의로운 인격이 되며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의 지식이 많아지고 그 뜻의 기품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이 서신의 수신자들이 아직 그렇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듣는 이들의 영적 수준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은 우리가 벗어나야 할 영적 모습이라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딱딱한 식물을 목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은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영적으로 성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서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믿은 지가 여러 해 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정상적인 이 모습들이 오히려 그렇지 못한 신자들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착화되고 타성화되고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그냥 습관에 빠져있는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런 삶에 젖어 있는 우리들을 향한
새로운 마음의 변화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단한 이제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언제나 누가 나를 보살펴 주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에 의해 업다운이 심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떤 환경 누구에 의해서도 변치 않는 믿음에 굳건히 서는 스스로 말씀을 보고 말씀에 깊이 감동하여 성장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신자들입니다. 전자는 엄마의 젖이나 우유만 먹는 아이들과 같고 후자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성장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들 즉 성경의 기본적 진리들만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교인들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즉 성경의 모든 교리와 모든 생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교훈들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그저 받아먹으려만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지 이제는 스스로 저작하여 영향을 잘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하게 성장된 신앙을 살고 있는지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해야 할 모토를 나만 바라보나이다라고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3절로 14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성숙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실제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 속에서 의로운 행동뿐만 아니라 의로움을 체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교회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진리만을 이해하고 어려운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언제나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다 자기에게 모든 것이 주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억지로 하고 요 정도만 하고 그래서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영적인 성장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의 말씀을 감당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실천하는 이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영적으로 나아 성장해야 합니다. 아직도 초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건강한 뭔가를 나눠줄 수 있는 이러한 성장된 상태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도달하셔서 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나눠주는 귀한 존재로서 오늘 하루를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멜기세덱을 통하여 드러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또한 드러냈던 모든 영적 육적인 축복들, 오늘 멜기세덱은 우리를 향한 구세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육적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고 매일매 순간 변화의 삶, 성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공고한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치유되고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영성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인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고 감사드리며